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 안 짓고 또 과거의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 하나님의 거룩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진작 심판받아서 멸망당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가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에게 계속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도 계속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역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연기자 김수미 씨 다 아시죠? 이 김수미 씨가 7살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끌고 이렇게 들판에 나가셨는데 그 송아지를 묶은 끈을 7살 딸에게 쥐어주면서 큰언니 시집갈 미천이라고 잘 먹이라고 당부하시고는 이렇게 냇가에 내려가셔서 멱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이 칠 때 송아지가 깜짝 놀라서 그만 빗달길을 달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7살 된 여자아이가 그 끈을 자기 팔뚝에 감았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송아지에 끌려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져서 끌려 내려가는 거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뛰쳐 올라와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끈을 놔라! 끈을 놔! 이 아이는 끌려가면서 온몸이 긁혀서 피가 나면서도 못 놔요. 언니 시집갈 미천이잖아요. 결국은 아버지가 뛰어와서 송아지를 붙잡고는 상황이 끝났지만 아버지가 언니 시집갈 미천이기 때문에 시집갈 미천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자기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은 이 7살 난 딸을 부둥켜 안고 우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오고 또 어떤 의심이 들어도 절대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이것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자연 질서는요, 어떤 것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자연 질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가면 깨끗한 옷이 더러워집니다. 깨끗한 신발이 더러워져요. 그런데요, 깨끗한 주님, 거룩한 주님과 정말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가 만나게 되면 놀라운 자연 질서가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더러운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더러운 내가 접촉을 하면 내가 거룩해져요.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종교를 보면 거룩한 신성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나 혹은 신상이나 산당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신이 그들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 신이 말한 어떤 선행을 하거나 혹은 백일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무슨 고행을 해야 합니다. 신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지는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비로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죠. 거룩하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계속해서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정말로 하나 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이웃 사랑이죠. 왜냐하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이웃들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은혜만 즐기고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낱 신비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무관심한 건 여러분 그 신비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고 목사가 되도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즐기며 살다가 3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의사였던 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시고 또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목사이셨던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로 늦게 결단한 손자에게 이런 당부를 해주셨다고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시게,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게, 그리고 성자가 되시게. 손자지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깍듯하게 이렇게 경어로 권면을 해주셨고, 이것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평생의 좌우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1997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안성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당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3인조 강도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3명이 불쑥 다가와서 목사님의 목과 배에 칼을 대고 돈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찌 그리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강도들에게 나를 빨리 찌르시오,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너무 당황을 해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더니 결국은 칼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이 첫 교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해 온 사람들이 이 안성이란 도시의 조폭들인 거예요. 불황아들, 또 깡패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과 모여서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이 이 목사님의 목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누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목사님이 정말 각별히 사랑해 주었던 아이인데요, 자기가 누워서 보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도 옷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다 빼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음에 보았을 때 너는 나와 같이 살 수 없다, 너는 나와 같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조금 모아두었던 것까지 다 한 번에 마지막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너 이제 나가라, 그렇게 아이를 내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주말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나. 그래서 그 아이 앞에 잠시 동안이라도 너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다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의붓 아버지와 의붓 오빠에게 어려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아이를
구출해서 공동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서 건져낸 것이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되던 때에 자기를 어려서부터 성폭행했던 의붓 오빠가 군에서 휴가를 얻어서 나왔는데 열흘 동안 그 의붓 오빠와 지내다가 몹쓸 성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양호실에서 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추궁을 당하는데, 오빠에게 당했다고 하면 도무지 수습도 안 되고 학교도 못 다닐 것 같으니까 불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짓말이 목사님에게 당했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는지 그 어려운 기간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저 더럽고 정말 악한 목사라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끝까지 내가 했다고 그래라.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혐의가 벗어졌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다 훌륭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불황하고 깡패고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 교회에 일반 교인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중국집을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그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자아이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중국집을 경영하시는 분이라,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풍족하신 분이라 어느 교회를 가도 다 환영받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가실 곳이, 가실 교회가 많겠지만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집사님은 이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사님이 경영하는 중국집 식당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정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은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신 분입니다. 또한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불황아들을 멀리 내쫓아 버리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깨끗하고 정상적이고 정말 사회에서 공헌하며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가운데 신학생이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대학생이 나오고 일반 직장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박보영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자신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도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식사기도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식사 기도할 때 저분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들을 씻겨주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돕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한 성도로서 정말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이전에는 정말로 세상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방탕하게 살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정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